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을 감사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봉독했던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 이제 다니엘이 딱 하나 남았는데 오늘도 감사 설교, 다음 주에는 외부 강사가 오셔서 하시고 다음 주나 돼야 이제 다니엘서가 끝날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은 감사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십니까? 저는 드라마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한국 드라마인데 TV전만 틀으면 그 제목이 막 나와요. 그 제목이 그 드라마 제목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유 이제 한국 드라마가 철이 들었구나. 맨 한국 드라마들 보면 불륜, 싸우는 거, 그다음에 무슨 뭐 뻐꾸기 들어가고 남의 뭐 이렇게 뭐 남의 집에다 자기 자식을 맡기고 뭐 이런 그 복잡한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좀 문란하고 죄 짓는 것을 소재로 해갖고 그런 것들로 또 해야만 드라마가 또 사람들이 많이 찾아요. 그래서 그런 드라마들을 많이 찍다가 한국 드라마가 제목이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참 한국 드라마가 철들었구나 생각해갖고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 해갖고 봤더니 그 감사가 아니더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 그냥 일반적인 감사는 감사합니다 이거고요. 거기서 감사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면 회사에 비리가 많으니까요. 감사팀에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회사에 비리가 많으니까 감사를 파헤쳐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철들은 드라마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감사합니까? 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어떤 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사십니까? 어떻게 사십니까? 그랬더니 1번은 뭐 어떻게 살긴 어떻게 살아요? 그럭저럭 사는 거지. 이게 첫 번째 대답이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사세요? 왜 자꾸 물어요? 마지 못해서 산다니까. 그거 말고요. 어떻게 사십니까? 그냥 죽지 못해 살아요. 죽지 못해 살아. 세 번째. 그거 말고 다른 말씀 없으세요? 제발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살아요. 그냥 살아. 네 가지 대답이 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럭저럭 살고, 마지못해서 살고, 죽지 못해서 살고, 귀찮으니까 그냥 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에게 제가 똑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 사람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도 지수가 있어요. 감사지수. 감사지수가 높은 사람은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감사지수가 낮은 사람을 그 사람을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평상시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감사하면 그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가 교회 다니잖아요. 신앙생활은요, 배우는 겁니다. 신앙생활 배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배우지 않고 10년, 20년, 30년, 40년 가면요, 오히려 그 신앙생활이 학습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 전체를 불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이렇게 뭐 아무개 장로님처럼, 아무개 권사님처럼, 아무개 집사님처럼 나와서 대표기도 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표기도 잘합니까? 제 대답이 뭐였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은혜 받아야 기도 잘합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아도 기도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 가슴에 있는 은혜를 주체하지 못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오히려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어요. 내게 받은 은혜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다 없다. 내 가슴은 불타는데
이 불타는 심정을 입으로 토해낼 때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은혜도 잘못 딜리버리가 되어지면요,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기도 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연습해라. 기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분이 어떤 기도를 하는가 이렇게 잘 메모리하고 하다못해 써서라도 그걸 자꾸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하다 보면 그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자꾸 배우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이 교회에 10년, 20년, 30년 하는데 성경을 몰라요. 어떻게 하면 성경할 수 있습니까? 읽으십시오. 그리고 자꾸 들으십시오. 그거 말고는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합니까? 하나님 직통 계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계시 받으면 공부 잘하나요?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합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도 어떻게 못한다니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 주셔도요. 그래서 어떤 신학생이 이렇게 시험지를 딱 받아들였는데 자기가 풀 문제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 문제를 풀 수가 없게 되래요. 그래서 거기다가 답을 썼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 다 아시지. 그래서 교수님이 기말고사인데 이걸 딱 보고 나서 신학생인데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할까 해갖고 교수님이 또 기막힌 평가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100점, 너는 모르니까 빵점. 이렇게 썼답니다. 신앙생활을 배우는 겁니다. 이번에 노스캐롤라이나 제가 지지난주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모님들이 한 80명 정도 모였는데 제가 이제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이제 사모님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이제 또 외부에도 나가서 설교를 많이 이렇게 초청받아서 집회를 하고 다니는데 그 사모님들이 설교를 끝나고 났더니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모님이 막 쫓아오시더니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설교 원고를 보고 읽으시는데 목사님은 왜 원고를 보지 않고 제가 마이크를 갖고 나가서 그냥 바깥에서 했거든요. 앞에서요. 그냥 하나도 이거 안 보고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원고도 안 보고 잘하세요? 그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외웠습니다. 그랬어요. 거기 제가 30분짜리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원고를 달달달달달 외웠어요. 제가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프레임을 짜놓고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원고를 많이 보는 목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페이퍼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다 이렇게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네? 제가 요거 딱 보면 여러분들은 금방 딴짓해 핸드폰 보고 있거나 딴짓해요. 사모님들 앞에 가갖고 제가 설교를 하니까 누구는 한 명씩 마주치면서 하니까 30분, 40분 무슨 딴짓을 합니까? 저를 봐야지.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설교합니까? 연습해야 합니다. 배워야 돼요. 저쪽에 아르칸소에 가면요. 장로교회인데 고신측 장로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저희 집회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년 전에 가서 그 집회를 하는데 설교 7번을 했어요. 그 교회 가서. 근데 7번 설교를 할 때요. 역시 나가갖고 그냥 했습니다. 7번, 한 편도 아니고 7편. 근데 그 목사님이 혀를 내두면서 목사님 어떻게 원고를 보고 그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다 외워왔지 뭐. 그랬습니다. 연습해야 합니다. 기도 잘하시고 싶으세요? 연습하십시오. 기도도요. 더 잘하고 싶으면요. 속으로 묵상하지 말고요. 입으로 뱉으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을 눈으로만 보지 말고요. 가능하면 입으로 고백하면서 하십시오. 훨씬 더 유익이 되어집니다. 제 경험상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꾸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설교 잘하고 싶으면요.
열심히 연구하고 그거 갖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했으면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기도요, 은혜만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설교도 은혜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플러스 노력, 연습입니다. 훈련. 요거를 우리가 감사에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자고요. 감사에. 감사가 여러분들 노력 갖고 되는 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은혜만 갖고 감사되는 게 여러분들 항상 1년 365일 감사하십니까? 1년 365일 감사하냐고요.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히브리 남자들이면 누구든지 막론하고 1년에 3번씩 보이도록 하셨어요. 3가지 절기를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3가지 절기의 가장 큰 핵심은 감사입니다. 그러니까는 히브리 사람들은요, 의무적으로 1년에 3번씩은 감사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반복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복하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감사를 지키게 하면서 반복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는 연습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돼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죠. 뭐 성공하거나 이익이 생기거나 아이고 하나님 내가 집을 샀는데 집값이 20만 불 올라갔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는요, 저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감사예요. 근데 인생이라는 것이 꼭 성공하고 잘 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시련이 올 때가 있어요. 자, 아까 제가 기도 잘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기도 오늘 장로님 은혜롭게 해주셨는데 장로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나? 모르면 써. 그래서 여기 메모리 했다가 나도 써먹는 거야. 이렇게 자꾸 써먹는 거야. 그거를. 그렇죠? 저도요. 어디 가서 다른 목사님도 설교 들을 때마다요. 너무 좋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머릿속에 집어두면 안 되니까요. 손으로 써요. 썼다가 내 거 만들어 내 거 될 때까지. 연습하는 거예요.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요, 잘 될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든지 하는 거지만 도대체 전인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뭐가 저렇게 감사해? 근데 그 사람을 잘 살펴보면 그 신앙인을 잘 살펴보면 그 신앙인을 배우면 나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는 뭐예요? 무한 반복과 훈련과 연습이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충만할 때도 있지만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솔직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예배 시간에 앉아있을 때는 여러분들 감사할 거야. 충만할 거야. 근데 솔직히 교회 보면 나갈 때는요, 은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와 은혜 지수를 살펴보면요, 교회에 있는 동안만 감사, 교회에 있는 동안만 은혜로워요. 근데 바깥에 나가갖고 LC마트를 한번 갔는데 평상시에 안 보이던 인간이 보였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 떨어진다. 은혜 떨어지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인간의 얼굴을 보고도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거를 누가 알 수 있느냐?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 알 수 있다 이 말이지.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그래서 그런 감사를 잘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평생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여러분들 전체적인 다윗이라고 하는 그림을 볼 때는요, 다윗 굉장한 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교할 정도로,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래서 마태복음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만큼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수식어처럼 쫓아다니는 인물이 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이며 그 다음 인물은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마어마한 인물입니다. 근데 겉포장을 보면 다윗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포장지를 뜯고 박스를 뜯고 그 안을 휘집어 보면
다윗은 일평생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다윗은 정말 다윗 같은 고난이 있었던 사람이 없었어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도요, 지 형들은 대접받는데 다윗은 이제 맨 말째가 되어갖고 양이나 치고, 그렇죠? 다윗은 집안에서 천덕꾸러기였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신만고 끝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는데 그 왕이 되기까지가 20년 걸렸어요.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아니, 기름 부었으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청와대 들어갔든지 백악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고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도 2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왕이 올라갈 때까지. 어떨 때는요, 블레셋 같은데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요, 블레셋 같은데 망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서는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수 같은 이 이웃 나라 블레셋 땅에 망명을 했는데, 블레셋에서 다윗이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죽을까 봐요. 미치광이 행세를 하자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합니다. 누가요? 다윗이. 천신만고 끝에 20년 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다윗이 이제 왕이 됐으니까 됐잖아요. 이제는 다 가졌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할 거다. 전쟁에서 백전백승하고 승리를 하지만요, 승리하면 뭐합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요, 우리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뭔가를 들으시는데, 세상 여러분들 모반할 게 없어서 자식이 모반합니까? 예? 자기 자식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모반을 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냥 도포자락 하나만 거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지죠. 자, 보세요. 다윗은 포장은 좋지만 아내는 못하고요, 다 고난과 어려움으로 점철되어져 있는 그런 일생을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여기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다윗은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막 치고 올라갈 때가 있었거든요. 막 치고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근데 형통할 때요, 형통할 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목사님 탓.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잘 된 거고요, 못 되면 조상 탓이에요. 그렇죠? 사람은 뭐니 해도요, 만남 회복이 제일 중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만남이 부모와의 만남인데 이게 인력으로 안 되는 거야. 탯줄을 잘 잡고 딱 태어났더니 우리 아버지가 이건희야. 근데 그 인력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다윗이 형통할 때가 있었어요. 형통할 때가 있었는데 다윗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다윗이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지금부터 한 20년쯤 된 것 같아요. 저희 사촌 누님이 그 텔레비전 유선 케이블 만드는 공장 매형하고 하셨는데 아주 잘 됐습니다. 돈 잘 벌고 우리 집안에서도 아이고 그 사촌 누님 시집 잘 가갖고 아주 부자로 산다는 소문이 그냥. 그리고 실제로 또 제가 가끔 한국을 나가면 이제 사촌 누님이 100만 원씩 줘요. 그냥 쓰라고 용돈을. 근데 이 사촌 누님이 쫄딱 망했어요. 그리스도인인데. 근데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20년 전에 부동산을 빼놓고 캐시만 50억. 뭐만요? 현찰만 50억. 근데 50억 통장에 있고 자기 집에 금고에 캐시가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골드바 같은 것도 갖고 있었다. 골드바. 근데 창고를 그 금고 있잖아요. 금고를 열어보더니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돈을 보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금고에 있는 골드바가 캐시가 자기의 영혼을 편안하게 하더래요. 그래서 저희 사촌들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나는 이 50억만 있으면 평생 이제 부동산 같은 것도 있으니까 내가 평생 고생하지 않고 살겠다.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까? 7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형통할 때 자기는 교만했어요. 자기가 잘나서 됐는지 알았어요. 자기가 잘나서 50억 벌었는지 알았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50억 다 잃고 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산같이 세우신 것이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자기 얼굴을 가리시니까 내가 근심하게 되었다. 여러분들 형통과 불통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우리에게 비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주 사람에게 비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 비추시는 것을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형통이라고 말해요. 금고 속에 50억이 있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해서 내 영혼을 향해서 내 교회를 향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얼굴을 비추고 있는 그 자체가 형통입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가 잘 될 때, 자기가 잘 나갈 때, 자기가 잘해서 됐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을 굳게 세우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자기 아들이요, 군사들을 이끌고 궁궐에 기습을 했어요. 기습을. 그러니까요, 다윗이 어떻게 목숨을 구해야 되니까 그냥 도포 하나 두르고 그냥 도망을 가버리는 도망자의 신세가 돼. 하루아침에. 어떤 가정주부의 간증입니다. 어떤 분이 살아가는 게 너무 볼드한 거예요. 자식 때 밥 해주는 게 귀찮아졌어요. 아니 내가 이러려고 내가 결혼했나? 저놈 자식 때는 항상 배고프대. 내가 밥순인가? 그럼 저는 밥돌입니까? 제가 집에서 밥하는데. 남편 밥 해주는 것도 귀찮아요. 빨래하는 것도 귀찮아요. 가사노동하는 게 귀찮아요. 내가 뭐 이런 것을 하고 살아야 되지? 늘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보다는 불평이 먼저 앞섰던 이런 그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젊은 집사님이셨는데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다 보니까 허리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요즘에 저희 어머니도 그런 어머니가 아니었거든요. 정말 얼마 전에는요, 저희 형님하고 제가 통화하면서 화상 통화를 하면서 이제 오해를 터뜨리면서 제가 울었어요. 하나님, 막 울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런 어머니가 아니거든요. 교회 마루 바닥을 텅텅 트지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어머니, 강직한 어머니였는데 그 어머니가 쓰러져서 뭐 일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저희 형님하고 형수님하고 그거를 동영상을 찍어서 또 저한테 보냈어요. 한참 동안 목욕을 못하니까 그 어머니를 그 목욕탕에 데리고 가서 형하고 형수하고 씻겨갖고 다시 침대로 모셔오는 과정들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 걷지 못해요. 그렇게 강한 어머니였는데. 이 자매가 하루는 일어날 때 허리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앰뷸런스에 실려갖고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에서 똥오줌 다 받아내는 거예요. 젊은 사람인데도. 그때에 가슴 속에 묻혀있는 자기의 신앙이 다시 한번 자극을 받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답니다. 그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걷게만 해주세요. 하나님, 일어나서 우리 애들 밥이라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에게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일상생활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하나님 평생 감사하고 살게요. 이 자매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급성요추부 염자라고 하는 병명을 받고 한 달 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를 받고 걷게 되었습니다.
밥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불평하던 밥이 얼마나 콧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밥을 지었는지. 저는 밥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감사가 살아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윗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죽을 만치 자기 영혼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수월, 지옥에 내려가는 것만큼 지옥 같은 고통을 알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이 다윗이 죽음이 그들을 덮쳐올 때에 안에 있는 신랑이 막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들, 무덤에 내려갔는데 여러분 죽은 피가 되어지면 그 피가 무슨 유익이 있고, 무덤 속에 내려가서 우리가 남는 것은 흙인데 흙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언제지 하십니까? 여러분의 코끝에 호흡이 있는 그때만. 그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 되소서 하였나이다. 신앙이 꿈틀꿈틀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내 힘으로 세상을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살겠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감사를 배워가기 시작해요. 고난 속에서 감사를 배워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이 굴곡 있고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니까. 4절에 뭐라고 말하죠?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초대하고 있어요. 내가 감사로 찾은 그 하나님을 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이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뭐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성경 11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은혜를 배웠나이다. 할렐루야. 어느 성도의 고백입니다. 여기 앞에도 장비가 있잖아요. 어떤 성도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장비를 보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근데 장비 줄기에 있는 가시를 보고는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장미를 보고는 얼마든지 1000,000번이도 감사할 수 있는데 가시에 찔리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예요. 다윗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나를 기습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나를 찾아오리라. 할렐루야. 내가 지금 비록 고통 속에 있지만 이 고통을 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좋은 남편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좋은 아내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좋은 자식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좋은 교우들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주일마다 만날 수 있는 얼굴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좋은 교회 땅을 밟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 공동체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또 감사하고 할렐루야.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질 때에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교만했던 이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자. 그리고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감사했더니 슬픔이 변하여 춤을 추게 하시며. 어느 기도원에 가갖고요, 옛날에 제가 젊은 시절 때 어느 기도원에 가갖고요 찬양을 하는데요, 그 기도원은요 뭐 몇십 명 모인 기도원이 아니라요, 한 그 예배당 안에 한 1,000명도 넘게 모였을 거예요. 근데 찬양하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제가 일어나갖고요 그 1,000명들 앞에서 춤을 다 췄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 찬양이 나오는데요, 막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요 막 그냥 사람들이 앞에서,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막 춤을 췄어요. 제가 막 춤을 췄어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런데 앞에서 찬송 인도하는 사람을 보지 않고 사람들이 다 나를 보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때는 창피한 게 없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춤을 췄어요.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아멘. 오늘 감사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기적의 씨앗이며 기적을 여는 열쇠다. 할렐루야. 감사는요 기적의 씨앗이에요. 감사를 심으면 반드시 감사가 나요. 오늘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그냥 봉투를 내는 것은 부줬던 헌금인데 거기에다가 깨알 같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감사. 그걸 뿌리면요 그 씨앗이 나서 그 다음 한 주간이 또 하나님 감사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감사를 찾으세요. 자꾸 반복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감사는 늘 반복하고 연습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아까 제가 신앙은 배우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감사도 뭐예요? 넘어져도 감사, 쓰러져도 감사. 할렐루야. 그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씨앗을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뭐가 부족합니까? 돈이요? 건강? 지위? 명예? 뭐가 부족합니까? 아무리 부족한 게 있어도 성경은 18세기 영국의 시인이었던 조지 하버터라고 하는 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 시인에게 실제로 하나님은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지금까지 많은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 제게 이제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하나님이 뭐를 물어보니까 감사하는 마음. 할렐루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했던 건데, 제가 오늘부터 선포를 합니다. 제가 감사는 메아리와도 같은 것 같아요. 야호 하면 저기서 야호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감사합니다 날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그냥 마음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목사님한테 감사한 마음만 갖지 말고 우리 인수 집사님처럼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런 분들에게 그냥 감사하다라고 한 마음만 갖지 말고 입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사역자들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사역자들 감사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 식구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안 앉아 있으면 어디 가서 설교를 하겠어요. 할렐루야. 그 주일마다 앉아서 그냥 이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교회 생각하면서 열심히 또 이렇게 봉사하시고 전도하시는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모두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